오늘은 6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많이 왔습니다. 2인 심판 7개를 지나왔고 나팔 심판, 지금 6번째 나팔 심판 이제 오게 되는데 오늘 그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심판 3개는 뒤에 사람에 해당하는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팔 심판 중에 앞에 4가지는 자연계, 그리고 뒤에 3가지는 이제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5번째, 이제 6번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5번째, 6번째, 7번째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2개가 남아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화가 이게 2개 남아있는 2개의 화, 그 하나는 6번째 나팔 심판을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7번째 나팔 심판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13절에 보니까 6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13, 14절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13절에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나오죠. 자, 금제단의 4뿔들로부터 나오는 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일단 한 음성,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가? 지금 명확하게 여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음성이 나오는 출처가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4뿔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음성하고는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음성이 아닌 것만 확실해요. 4뿔들로부터 음성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추측컨대는 천사의 음성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음성이라고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음성을 그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별로 문제가 될 수 없는 게, 천사가 말하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든 근본적으로는 지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죠.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천사가 말하더라도 그 천사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의 메신저 역할을 천사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구별은 되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난다 했어요. 이 금제단이 좀 특별하죠. 그런데 이 금제단은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나왔었습니다. 이 금제단이 나왔었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6장 9절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고통에 신음하며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 3절에 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제단에서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해진 향이 올라가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죠. 향이. 그래서 그 금제단 앞에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지금 이제 이 금제단이 여기 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제단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6번째 나팔 심판의 상황에서 지금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와 연관이 됐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심판이 행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무관하지 않게 이 심판, 금제단에서 그 심판이 이제 나온다. 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서 지금 음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뿔들이 나옵니다. 4뿔들이 나오는데 그 13절에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4뿔들이 뭘 의미하는가? 이 4뿔은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제 4개라는 것은 완전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4뿔은 항상 상징하는 것이 완전한 능력을 의미해요. 그러면 누구의 능력인가? 어떤 능력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금제단에 있는 4뿔입니다. 그럼 누가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완전한 능력, 이렇게 뿔은 힘을 상징하니까, 능력을 상징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네 뿔을 잡는 현장들이 몇 번 나오는 게 있어요. 언제 나오냐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그 솔로몬이 그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으로 먼저 딱 하려고 선수를 딱 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제 왕이 이제 세워지죠.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아도니아가 어디로 도망가면 바로 이 제단으로 도망갑니다. 금제단에 가가지고 네 뿔을 갖다가 딱 붙잡아요. 근데 그 전통이 뭐냐 하면 이 제단 뿔을 잡았을 때는 그 사람을 해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뢰를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을 처치하거나 이러지를 않는 거죠, 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얼른 가가지고 그 제단 뿔 확 잡죠.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겨서. 근데 솔로몬이 그냥 여기서 아도니아가 그냥 안전하게 집으로 가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이럴 때 이제 이 제단 뿔을 잡는 이 현장이 나오고, 솔로몬에게 쫓기는 이제 나중에 그 요압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해서 이 제단 뿔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단의 뿔이 보호와 안전이라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금제단의 네 뿔들은 완전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 말이죠. 근데 지금 이것은 여섯 번째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하냐면 악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렸죠.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는, 적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심판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곧 심판과 구원이 병행되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네 뿔에서 지금 한 음성이 나서 이게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동시에 완전하게 구원해내시는 네 뿔, 보호와 안전의 표시로 구원해내시는 이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심판의 음성의 내용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성의 내용입니다. 음성의 내용이 무엇인가? 들어보니까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게 음성이 드린 거예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자, 이 음성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우리가 이제 볼 텐데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이제 알면 됩니다. 이 내용 중에 있는 거.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네 천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보면 해석을 하면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왜 이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는가? 묶여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묶여 있는 천사예요. 네 천사. 그러면 딱 이 결박되었다라는 것이 이 네 천사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천사를 묶어놓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네 천사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묶여있는, 결박되었다. 마귀적 속성을 가진 영물을 말하는 거죠. 네 천사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냐면 이 네 천사를 풀어줘가지고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풀어서 심판을 하게 만드셔요. 근데 이 네 천사가 지금 악의 세력이지 않습니까? 악한 세력이에요. 파괴적 속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동원해가지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세요? 마귀를 동원해가지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섯 번째 나팔 심판에서 본 거와 똑같아요. 그때 그 아비소스의 입구의 열쇠를 가진 사탄이 그걸 여니까 연기가 나오고 무엇이 등장했습니까? 황충이 등장했었죠. 황충이 뭐예요? 이게 지금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황충을 통해서 심판을 했듯이 다섯 번째 심판에서, 나팔 심판에서, 이 여섯 번째 나팔 심판에는 이 네 천사를 동원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네 천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결박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묶여 있다.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점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마귀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제어된 상태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이런 말씀을 딱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악한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믿음을 방해하고 막 그런 악한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귀를 딱 붙잡고 해서 이제 너희들 심판하실 거야 라는 걸 우리는 딱 감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일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는 목도할 수도 있어요. 잘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이 안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거꾸러지고 주님께서 그 마귀를 동원하셔가지고 견딜 수 없게 고통스럽게 막 몰고 가는 그러한 현장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핍박을 당하고 악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속상한 일들 많이 당하잖아요. 그럴 때 무슨 생각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우린 주먹을 휘두르지 않죠. 무력을 행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악하게 하고 교회에 악하게 하고 대적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지금 보고 계시고 결박되어 있는 마귀를 갖다가 이 악한 도구들을 다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그걸 딱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그러한 핍박이나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넉넉히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딱 이 마귀들을 결박시켜놓고 대기시켜놓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냥 하나님이 딱 허락만 하시면 그냥 가서 이 약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내용들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네 천사는 마귀적 존재고 하나님에 의해 딱 제어된 상태에 있는데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다. 유브라데 강이 나왔습니다. 그 유브라데 강은 도대체 뭔데 지금 나왔는가? 그 유브라데 강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면 되겠죠. 유브라데 강은 어떤 강이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셔가지고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아브라함이 걸어온 이 길이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지나서 오거든요. 지도상으로 보면 한 2,000km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한번 예전에 그 구글 지도로 한번 찍어본 적이 있는데 한 2,000km 정도 나온 걸로 제가 그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유브라데 강을 쫙 끼고 이렇게 올라와서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유브라데 강은 그걸 어떤 의미를 가지냐? 나중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의 동쪽 경계를 형성하는 것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동쪽 경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다윗이 정복할 때 그 이스라엘 땅 영토, 그 영토가 어디까지 가냐면 유브라데 강까지 가요. 동쪽으로. 재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그 땅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다윗을 통하여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다윗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하실 때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유브라데 강을 동쪽 경계니까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세력들, 페르시아 이러한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꼭 어디를 건너와야 되냐면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에 이사야서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라고 할 때 큰 하수로 말하는 게 바로 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아수르, 흉용하다, 흉용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수르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사용하는 그거예요. 근데 그때 등장하는 그 지명이 어디냐면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예요? 유브라데 강이 지금 그냥 나오는 강이 아니고 뭐와 연관이 된 거예요? 심판하고 지금 연관된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강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다감은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유브라데강에 이렇게 이제 유프라테스라고 얘기하죠. 유프라테스 강의 그 구약적인 배경 이게 이런데 부정적인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요 당시 구약부터 쭉 와가지고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유브라테스 강의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어디였냐면 당시 사람들이 이 유브라테스 강을 그냥 다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임진강 이러면 지금 우리 북조선하고 대한민국하고 경계가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군사적인 경계가 되는 거죠. 군사적인 게. 이와 같이 그 요한계시록 당시에 이 유프라테스 강은 로마 제국하고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굉장히 마병대로 유명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국사 배울 때 예전에 그런 거 배웠는데 고구려 그 벽화에 보면 고구려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용맹스러운 그 군사인가 그런 게 보여주잖아요. 우리 고구려 군사들 이제 얘기할 때 고구려 벽화 뭐 할 때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거 이미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로마 제국의 이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경계를 딱 이렇게 서고 있는데 이 파르티아 제국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말을 타고 기병대, 마병대가 굉장히 유명한 거. 말을 타고 다면서 말을 타고 활을 쏜다면 대단히 이게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말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말을 막 몰고 가고 달려가면서 활을 쏘야 된다는 게 보통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 파르티아 제국의 이 군사들이 이런 전쟁 능력을 보유한 병사들로 가득 있었, 강대한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상황에서는 이 거침없는 파르티아 제국의 마병대, 이걸 상징해서 마치 심판을 하는 것, 이러한 그 강력한 이러한 그 심판의 의미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는 장소가 유프라데 강이다. 이게 나오는 이유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계속 이 용어 자체가 강력한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네 천사가 어떻게 되는가? 심판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9장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준비된 자들이다. 자, 거기 보면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천사가 풀려났다는 것은 자기들이 자력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풀어서 지금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걸 말하죠.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면밀하신 주권적 통제에 있는데 그 시간과 날과 달과 연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구속사의 모든 정확한 시점, 이 심판에 대한 모든 시점들도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신론 공부할 때 비전 아카데미에서 하나님의 작정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정말 오묘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 심판에 대한 부분, 뭐 구원, 뭐 여러 가지 구속,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작정의 모든 일들에 대한 작정이 다 들어가 있지만 이 심판에 대한 작정도 하나님의 완전히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다. 시, 연, 월, 일, 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시점에 어떠한 일을 만나고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을 안 행하실까요? 반드시 심판을 행하십니다. 악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말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면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 내가 원수 갚는 것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제단불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죽음을 당하고 막 이런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원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보복하시겠어요. 정말 처참하게 심판하시는 거죠.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연월 일시 모든 주권적인 통치를 다 하신다. 너무너무 놀랍죠. 모든 사건의 이 발생 시점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네 천사의 역할이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3분의 1이 또 나왔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네 번째 나팔 심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자연계에, 땅에, 바다에, 해, 달 3분의 1이 다, 식물도 3분의 1이 다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3분의 1. 그때 3분의 1이 정확하게 3분의 1이라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렇게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러한 규모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제한돼 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3분의 2를 남겨놓는 은혜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제한돼 있다. 그래서 사람 3분의 1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사람들의 3분의 1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다. 할 수 있도록 그 한계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16절에 보면 마병대가 나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마병대 이미지가 지금 나오죠. 자, 이것은 지금 유프라테 강,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져 있는 네 천사와 지금 맞물려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유프라테 강이 지금 로마 제국하고 파르티아 제국의 경계라 그랬는데, 이 파르티아 제국의 그 마병대가 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공격하는 강력한 그 심판의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마병대 이미지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강력한 마병대를 보유했던 파르티아 제국의 병사들을 지금 모델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수한 군사들. 그러니까 말이 엄청나게 많은 말을 군사들이 타고 활을 들고 쫙 밀려올 때,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이 땅에서 막 먼지가 막 일어나면서 막 말들이 쫙 들려오잖아요.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그런 군사들의 심판, 강한 군대 이미지를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숫자가 지금 얼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 2만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만만. 2만만은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만,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계산하면 2억이 나옵니다. 2억. 그래서 이제 실제로 꼭 이제 이 마병대 수가 2억이냐?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상징수죠, 이것도. 그만큼 많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숫자라기보다는 무수히 많은 무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당시에 아무리 강한 군대도 이렇게 2억 명이나 되는 군사력, 문자적으로 그냥 2억 명이나 되는 군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억 이렇게 문자적으로 볼 게 아니고, 상징적인 수구나. 이렇게 악한 천사들의 이 마귀적 세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을 수 없다는 걸 말하죠. 이 공격을 받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그냥 초토화시키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 여기서 심판은 악한 자들에 대한 파멸적 징벌을 가집니다. 징벌의 의미예요. 징벌의 의미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회개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살아남은 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 이거예요. 심판에서. 이게 징벌적 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악함을 그대로 징벌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마병대의 활동을 보면 여기 17절부터 한번 보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모양을 보면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황충, 준비한 말들 같고 바벨론의 군사를 비유한 황충, 다섯 번째 나팔, 바로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의 황충과 같은 그러한 유형으로 지금 그러한 패턴으로 똑같이 나와요. 지금 마병대가, 이 마병대의 모습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황충이 표현되는 다섯 번째 나팔에서 황충을 표현할 때는 어디 성경이 근거가 되냐면 요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군사를 이렇게 묘사한 그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마병대, 이것은 파르티아 군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옷과 투구로 유명했던 그 파르티아 군사, 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공격을 하는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병대의 모습은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과 연기와 유황은 황충이 나올 때 연기가 나왔었죠. 그죠? 예, 똑같습니다. 유사한 거예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사상으로, 황충 같은 경우 악한 사상으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나오는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의 이 마병대 말들의 모습도 이렇게 나타난다.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마병대의 두 번째 특징 17절에 보면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랬습니다. 이 사자도 똑같이 앞에 다섯 번째 나팔 심판에서 황충의 이빨을 얘기할 때 그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다 그랬거든요. 뭘 말합니까? 사자의 이빨. 아주 흉포한 거예요. 물어뜯으면 놓지 않는 아주 흉악한 걸 말하는 거죠. 맹렬하고 흉포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괴적이고 아주 포악한 마귀적 세력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갖지 않은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처참하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막 물어뜯기는 거, 사자한테 물어뜯기는 것처럼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고 허무하고 고통받고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일들을 받는 자체가 하나님이 그 마귀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피신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귀의 완전히 그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마귀를 통해서 심판하는 이 일에 받는 것이죠. 그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엄청 죽는 거죠. 영혼이 완전히 다 괴멸되고 파괴가 되고, 19절에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주 기괴한 모습이 나오는데 꼬리에 머리가 있대요. 이게 뭘 말하냐면, 꼬리는 이제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부수적이고 미약한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꼬리에 머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부분이 없는 거야. 머리도 머리고 꼬리도 머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온 전신의 그 공격적인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입이 있다는 거, 머리가 있다는 건 입이 있는 것인데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것이죠. 영적으로 완전히 사람을 파괴시키는 걸 말해요. 그 황충이 전갈과 같다고 표현했었죠. 다섯 번째 나팔에서. 전갈이 이렇게 딱 자기 공격 대상을 붙잡고 꼬리로 독침을 쏘는, 그 꼬리를 이렇게 말지 않습니까? 전갈이 이렇게 해가지고 꼬리로 콱 이렇게 독침을 쏘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 말들이 꼬리에 입이 있는 거예요.
그 꼬리도 또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황충과 지금 유사한 패턴으로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아주 잔인한 공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해하더라. 근데 이제 꼬리는 또 뭐 같아요? 뱀 같다 그랬습니다. 이거 이제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경에 나오는 뱀이 모두 다 뭐 사탄을 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 짐승 뱀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뱀은 반드시 사탄을 얘기합니다. 뱀, 용 이렇게 나오는 거 전부 다 사탄적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뱀이라고 얘기하죠. 옛뱀. 그래서 이게 마귀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에 비유되는 이 꼬리를 가진 말, 당연히 마귀적 속성을 가진 마귀적인 말들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제 결말입니다. 이제 6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그렇게 심판을 받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갖다가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 손으로 행한 일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좀 직접적인 표현으로 손으로 행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이제 그 이사야서나 이제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손으로 뭘 만드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지금 연관되어서 있다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 여기 보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우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명 없는 물질로 만든 형상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이 어리석음에 대하여 경고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심판 중에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개키 위한 심판이 아니고 이 심판은 징벌적인 의미를 가진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회개하지 않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성경에 앞으로 쭉 올라가면 어떤 심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출애굽 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하죠. 심판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징벌적 심판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거기 이제 21절에 보면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제 그 살인, 음행, 도적질 이것은 어디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십계명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6번째, 7번째, 8번째 계명에 관계되죠. 그 중에 이제 중간에 하나 점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점술은 무엇이냐면 그 이방의 이교적,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우상 숭배하는 것에 관계가 됩니다. 그 일종이에요. 이게 이제 점술이라는 것은 이제 그 고대에 어떻게 행했냐면 그 약물 같은 거 있잖아요. 허브 뿌리나 그다음에 동물들의 신체 일부를 갖다가 이렇게 지니기거나 빻아가지고 섞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주술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이집트나 이렇게 그 파피루스 이제 고대 문서에 보면 이 마술과 관련된 그런 기록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기원자는 쿠민의 검은 당나귀, 아롱진 암연소, 검은 황소의 털을 섞은 것을 가지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지옥과 지상과 하늘의 마귀들에게 간청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점술, 마술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말하는 이게 완전히 마귀적인 거죠. 그죠? 마귀에게 간청하는 사탄을 경배하는 행위죠. 사탄을 경배하는 행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경배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게 우매하고 완전히 망하는 길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으면서도 심판을 받을 짓을 자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파괴자 마귀의 세력을 동원하셔가지고 이 마귀적 행동을 하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갖지 않은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항상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에 놓여 있는 사람들 왜 심판하시는가? 보복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요.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만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넷불, 금제단의 넷불에 나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서 마귀적인 세력을 통해서 완전히 심판하신다 하는 이 의미를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해내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원수들을 보복하시며 심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